오늘부터 또 시작되는 한 주간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5장에 보시면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과 애굽 왕 바로를 대면해서 공식적으로 첫 만남을 갖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를 첫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내어 보내줄 것을,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장면이 5장 시작과 함께 더불어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이 1절부터 5절까지에 해당되는 단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으로 이어진 내용을 보면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써 이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높은 강도의 노동들이 요구되어지고, 이것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는 장면들이 두 번째 단락에 소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19절로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또 부르짖는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장면들로 오늘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출애굽기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함께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한 말씀들을 다 전하고, 또 그들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적들도 그들 가운데 다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들을 다 전하고 행할 이적들을 다 행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4장 31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분명 사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가서 내가 전하는 말들을 그들에게 전하고 행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가 늘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이 목자의 신분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 아무도 이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투정 부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 이적을 행했더니 그들이 다 믿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은 이 일로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바로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면 되겠구나라고 힘을 얻어서 바로 앞에 나아가서 그 바로를 대면하는 장면이 오늘 5장 1절로 시작되는 겁니다. 5장 1절 말씀을 볼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힘을 얻은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모세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만을 그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했던 그 말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들을 이제는 놓아주라, 보내라, 그것이 그가 전한 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면 그들과 의논하는 문제, 그들과 타협하기 위한 문제로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말 그대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바로와 이 문제를 갖고 의논하고자 해서 전한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보내야만 한다라는 명령을 그들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이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고 조율하고 협상하고 그런 성격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고 편의를 따라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듣고 지켜 행하도록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세상이 듣든지 혹은 그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아니할지라도 전해야 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전했을 때에 세상이 듣고 그것에 반응하는 그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생각해 보면 그는 당시에 세계 최강국의 최대 그 왕국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모세와 아론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 다시 말해서 애굽의 신이 전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것은 그저 그들의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노예들이 섬기는 그 신의 명령에 불과했기에 그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에 대해서 오히려 그 명령을 무시하고 조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절대 부정과 금지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절대 보내지 않겠다, 내가 절대 보낼 수 없어, 결코 보내지 않을 거야,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 주고 있는 그런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5장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 4장까지의 말씀에서는 뭔가 이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고 또 거기에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이 모세와 아론의 이 말들이 당장에 성취될 것처럼 보여지고 뭔가 힘있게 이 사역이 뻗어나갈 것처럼 보여지는데 5장에 들어서자마자 전혀 또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이 상황이 전개되고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이 막 힘있게 능력있게 막 되어질 것 같은데, 그러나 세상의 저항과 거부하는 모습들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 아론 대 그다음에 바로, 이러한 구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 구도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이러한 대결 구도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여기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여기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지금 거부하는 바로를 향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 일로 인해 우리에게 전염병과 같은 그러한 재앙이, 그러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고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다시 말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들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 모세의 경고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들이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던 이 모세의 말을 그들은 말 그대로 일하기 싫어서 얘네들이 투정 부리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정만 해도 60만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 그 많은 인원이 하루를 쉬고 제사를 드리러 나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얼마만큼의 노동력을, 그들이 잃어버리는 손해를 희생하고 감수를 해야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숫자는 그저 노동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저 그것은 돈에 불과하고 그들의 소유와 재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 일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쉬거나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그날을 구별해서 일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 이것을 참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일하고 오히려 쉬지 않고 일하고 그 시간에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투자하면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셈법, 세상의 가치로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일들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들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세우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의 장정 60만을 동원해서 일함으로 얻어지는 그 엄청난 결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사실은 예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계산법과 그 가치들과 비교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과 함께 그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그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이것을 알지 못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일단 보시면은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거절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더 가중된 노동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날에라고 표현합니다. 바로가 미루지 않고 당장 그날부터 그들에게 더 높은 노동의 강도를
부여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고통이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점점 무겁게 짐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원래 악인들은 그렇게 악을 행하는 일에 늘 발이 빠른 법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7절에 보시면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또 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또 11절을 봅니다. 너희 일을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일에 있어서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예배하지 못하도록 더 많은 더 높은 강도의 그 노동을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환경들이 자꾸만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우리를 그렇게 애워싸고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이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봅니다.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우리를 먹고 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도록 우리를 애워싸고 그렇게 우리를 낭떠러지로 몰아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이 중요한 이 시국에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는 것, 이게 지금 중요한 일이냐? 뭐가 중요한지 하나님도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이스라엘이 4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들으셨던 것들을 그들이 생각할 때에 정말 그것에 감동해서 감격해서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고통이, 세상의 그 공격이 그들에게 몰려오고 세상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쉽게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와야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것만을 볼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려 하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택한 백성을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분, 그들을 위해서 재앙과 심판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존재가 이러한 분임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향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지, 왜 그토록 이스라엘을 종의 자리에서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노역으로 인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펼쳐질 10가지 재앙들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에 결국 이스라엘은 4장 31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으로 그들은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바로의 거절과 이스라엘 고통, 그리고 그들의 원망, 그리고 또다시 모세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리는 그 불평과 원망의 말들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을 봅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았던 것은 모세와 아론의 말이 어눌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그들이 빼놓고 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모세와 아론도 그 일들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도무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제사하라고 예배하라고 부르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지금 모세 앞에 펼쳐지는 이 난감한 상황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아닙니다. 이미 4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이 그 백성을 쉽게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내 백성을 보내어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상 가운데서 건지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노예처럼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